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 또 그 일을 기쁨으로 나누는 일이지요. 그러려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꿈틀대고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깜깜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제가 그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아무래도 이 마켓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돈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기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기를 알아가지고 이 돈의 흐름을 대충 짐작을 하고 주의할 거 그리고 행할 거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참 부러운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돈이 벌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사실은요, 이 젊은 친구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돈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청장년들에게 돈기를 좀 보여주세요. 아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고 애쓰는데 애쓰는 만큼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잠깐 뭐 일을 하고 하는데도 이 돈기를 알아가지고 그걸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면 힘들어요. 억지로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맞바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맞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참 뭐를 해도 내가 이거 왜 하나, 그리고 나만 혼자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참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도 마치고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눈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매가 밥줄로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저는 뭐든지 그렇지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 또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차이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있던 것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던 것도 까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매주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이죠.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층에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상당히 큰 직위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구원할 정도라고 한다면 구국공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구국공신이라는데 전생에 한 나라들 한 서너 번 구하셨나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국공신이에요. 구국공신. 가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아유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예요. 그리고 구국공신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더 뭘 바라겠어요? 더 뭘 바라냐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참 어렵고 그 딱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고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은 천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는 성격과도 같아요. 겉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지위도 있고요. 또 나라를 구할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나병이에요. 나병이에요. 자신의 몸이 문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얼게 모르게 이게 약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 이렇게 한꺼풀 꺾어서 보는 거하고는 같을 수 없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재밌습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서 태어났던 아이였죠. 그런 사람이 성장하면서 나라도 구하고 큰 용사도 되고 구국공신도 됐어요. 근데 나아만이 나병이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구국공신에다가 국방부 장관에다가 이렇다고 한다면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안 먹어본 약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상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점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뚱딴지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누가 있냐 하면 이 사람 있잖아요. 누구냐면 어린 소녀. 여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린 꼬맹이 하나가 아람 사람들이 군대로 나갔다가 막 침략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 아이였다는 거죠.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힌트처럼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이 나아만의 가정에서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들다 보니까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나아만 얘기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던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독백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치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훅 지나가다가 어떤 그 전광석화 같은 그때에 반짝거리면서 그게 던져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교차하면서 만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어둡고 캄캄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이름도 없는 이 어린 소녀 하나가 그냥 독백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나아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아만은 사실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만 있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국은 끝이 이게 보면 뻔한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녀도 붙들려 온 거 아닙니까? 어린 소녀가 여기 제 발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제 발로 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괜히 붙들려 온 겁니다. 끌려온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다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사정에 있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핑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가 적어도 몸은 끌려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화나잖아요. 자기 끌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툴툴거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짜증내고 툴툴거리고 이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주인 나만 장군이 불쌍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불쌍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아유 딱하구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이 선지자 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그분이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은 시작이 됐어요. 일은 시작이 됐는데 나아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됐든 직접 듣든 아니면 나아만의 아내를 통해서 듣든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걔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걔가 더군다나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의 말을 잘 믿어지냐고요. 잘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다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그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듣는 거 가지고 삶의 인생이 바뀐다. 나아만이 그런 예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그 듣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에게서 한 줄기 빛을 잡았어요. 한 줄기 빛을 잡고 성경에 보면 그 주인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합디다. 그 얘기는 뭐죠? 날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이 아람 왕이 그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글을 써서 내가 부탁하는 친서를 써서 보내줄 테니까 가서 보세요. 그리고 나아만이 떠날 때 여기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준비할 거 많이 준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그 서신을 전하고 부탁을 하는데 여기서 참 관건이에요. 뭐냐면 갑자기 뚱딴지같이 그런 서신과 편지를 받은 그 적국의 어떻게 보면 적국의 왕이 보낸 그 국방장관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움찔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편지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왕한테 고쳐달라고 했겠어요?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보내달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왕한테 고쳐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왕한테 소개 좀 해주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그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저놈이 혹시 이런 일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위협 가운데 그런 걱정과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찢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아니, 여러분 언제 자기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냐고. 물론 성경에 보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지보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소개하고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적국에 붙들려가가지고 노예살이하는 어린 아이, 어린 소녀 하나도 알고 있는 것을 이 왕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몰라요. 아니, 왕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 가지고도 지금 펄떡펄떡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눈을 뜬 사람과 신앙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고요, 반응이. 그래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의 이 연결 체인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한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어찌해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로 오게 하세요. 이러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엘리사에게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건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지요. 엘리사가 이제 오고 있는 중이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온 거죠. 왕궁으로 갔다가 이제 엘리사의 집 문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가서 만나보질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는 게하시였을 겁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지도 않고 왜 게하시 시종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역사하심 속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괜히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지금 나하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하만이 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 엘리사가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이 시종 하나를 딱 보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고치려고 했다가 지금 이게 결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하만이 그동안에는 꾹꾹 잘 참았어요. 잘 참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나냐면, 무슨 나를 돌림방을 시키냐 이래가지고 내가 왕한테 갔다가 여기 왔다가 또 거기로 가라고 하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나하만도 사실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그놈의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놈의 내 생각이 문제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지요. 어쨌든 자기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도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떠났어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나 봐라. 그러고서 이제 툴툴거리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참 침울했을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암담한 세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중요한 인물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종들, 나하만의 함께 갔던 종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면 할 텐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화를 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사람이냐면 그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가 구국공신이 됐거나가 아니라 그에게는 사람을 잘 두었어요. 그렇죠. 자기 편을, 자기 시종을 잘 두었어요. 그리고 그 시종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가 잔뜩 났잖아요.
화가 잔뜩 나서 툴툴거리고 지금 돌아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하로서는 당연히 지금 몸이 움츠러들이고 자기 일도 아니고 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툭 내뱉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내 아버지요. 이런 걸로 보아서 이 나아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나아만이요, 꽉 막힌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해봐야 뭐합니까? 말해봐야 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그 신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잘 나누고 잘 듣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합니다. 그대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직진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내 안에, 나에게, 주변에 나하고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계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실지 어찌 아냐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는 오늘 성경을 보면 뻔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났다고 툴툴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귀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요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내 생각에는 이것만 붙잡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했더라면 아마 사단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쟁이죠, 이제.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전쟁에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있잖아요. 자꾸 일이 꼬이는 이유, 자꾸 일이 복잡해지는 이유 가운데에는 어쩌면 나에게 붙여주신 가난한, 어떻게 보면 이름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에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아무리 갖다 넣어줘도 아무리 갖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싶어도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결국 그렇잖아요. 나아만은 내려와야 했어요. 자신이 타고 있었던 말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또 그런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 어린 소녀와도 같이
참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든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아니 누가 뭐 자기 보고 그걸 다 고치라고 그랬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나쁘게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이 어린 소녀는 요 말을 하려고 붙들려 갔는지도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린 소녀는 붙들려는 갔지만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크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삶 준비 모임은 4층에서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사오리이까? 군대 장관이요, 또 큰 용사요, 구국의 공신이었지만 결정적으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알게 모르게 문드러져 가고 있는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이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총 앞에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이 시종을 보냈던 것은 주님, 누가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에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에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쓸데없이 형식적인 것 붙잡히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이 왕처럼 하나님 벌벌 떨면서 내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만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얼마든지 깨어 기도하며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나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